내용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방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짐작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재판장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간청을 하는 과부, 이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부류의 사람이죠.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판검사에게 줄을 대서 재판을 좀 잘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과부이고 더욱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와 법에 따라서 재판을 곧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 자기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소위 로비를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재판장임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계속해서 내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 내가 번거로워서라도 저 과부의 간청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갖는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결정적인 내용이 7, 8절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하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느냐면 1절에 기록하고 있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1절에 밝혀 놓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교자가 자기 간증을 포함해서 얘기하기를 내게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내게 이러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간증을 곁들여서 본문을 해석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느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거,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겠다. 1시간 기도했으면 한 6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더 깊이 있는 깊고 깊은 시면의 기도의 자리까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와의 카타르시스, 기도의 황홀경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겠죠. 맞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듯이 매달리듯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늘어지듯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소나무 뿌리 뽑을 기세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라.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속해 있는 전체 문맥을 우리가 보고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야만이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18장 보고 있는데 17장에 있는 내용의 연장선 위에 있는 말씀이죠. 자, 1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앞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자칫하면 낙심할 수 있고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어떤 걱정거리가 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뭔가? 17절,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 같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26절 이후로 보면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를 구약에 썼던 노아와 롯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들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예요? 50%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은 몇 프로요? 50%. 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반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50%밖에 구원을 못 얻는다? 야, 이거 좀 부담이 되고 좀 긴장이 되는 듯 싶으신가요? 자,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자, 질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구원 얻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50%란 뜻이에요? 50%도 안 된다는 뜻일까요? 5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 가운데 1절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에 근거해 있느냐면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닌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니지 않은 자는 많게는 50%,
또 마지막 때는 그 50%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주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잠을 자는 거, 뭐 잠자는 거 똑같이 잠자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 돌리는 거 뭐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가대하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신앙의 행위를 모두가 똑같이 하고 있지만 똑같이 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소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내가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의 교사로 섬깁니다. 목자로 섬기고 부목자로 섬기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직분과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지닌 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17장 22절에 이 오늘 하고 있는 18장의 비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과부가 등장하고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과부는 주님이 설정한 인물이죠. 그 과부의 삶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군가? 그 과부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소위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세상.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불의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대조하면서 주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내용에 보면 이 과부가 안타깝게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없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관이 선한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답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 과부의 원한을 그다지 귀 기울여 들어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부의 일상은 날마다 그 불의함 속에, 원한 속에 기쁨은 없고 날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가 과부의 모습이고 그가 누구에 대한 모습인가?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과부의 삶은 제자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질 말씀이에요. 상황이 1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큰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50%만 구원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니 제자들이 더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여 어디 오니까? 소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두려워서 물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 말의 의미는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고난당하신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에서 도망갈 만한 그런 다른 어떤 피난처가 없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심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아시던 주님이 오늘 18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그들의 삶의 현실은 가장 먼저 출교를 당하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뺏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부당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가진 것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원함과 무관하게 강제로 포기를 당해야 되는 삶. 아니냐 다를까 사도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함으로 세상의 폭력 앞에 몰렸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주는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땅속으로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은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다 포기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뭘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직장을 어떻게 꿈꾸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다 포기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등져서 지하, 땅굴,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이들. 그들에게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꿈,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설 자리가 없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아진 것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알아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혹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주님이 일사천리로 시원하게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놀림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내 몸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내 가정 안에 처해 있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밤낮 주님 앞에 잔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육신의 고통을 내 가정의 아픔을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 토로하듯 토해내듯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질 때에 어쩌면 반드시 한 번 정도 묻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프고 쓰리고 아린 인생의 이 문제들을 주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는 제자의 삶이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원천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예수님의 18장 8절에서 뭘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왜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건히 세우게 되어지고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주님이 오늘 비유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공고히 세우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 낭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솔직한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낭망할 것이 절비하고 내 안에는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을 공고히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굳건히 세우게 만드는 그 삶의 기둥이 오늘 주님은 바로 믿음을 공고히 세우는 기도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실제 삶 속에는 낭망할 일이 많다는 걸까요? 낭망할 일이 없다는 걸까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상처받고 힘들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마음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이 우리 삶들 속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권유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과부가 불의한 집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강청합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기도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 과부에게 있는 이 원한, 소위 성도에게 있는 원한, 이 원한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내게 큰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사기를 쳐서 큰 손해를 내가 입었다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씻을 수 없는 큰 어떤 사건을 내 인생 가운데 행했더라든지,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어떤 마음의 큰 상처를 남기는 큰 어떤 말들을 폭언을 내게 했더라든지, 그래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에 큰 데미지를 남긴 저 사람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어떤 것을 두고 원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원수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7절 20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본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누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번 하면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용서 적당히 할 게 아니고 너희는 용서의 삶을 그냥 살아야 된다. 몇 번까지 제한하지 말고 영원토록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말씀이에요. 선한 것들을 행해서 그 사람을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믿음 안에서 원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접하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상처가 되고 손해가 되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분을 바라게 만드는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바뀌고 용서로 바뀌는 인생을 산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저 사람 내 원수야. 내가 원한을 내가 반드시 갚아야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증거,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보면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원수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원수 갚아주세요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했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 안에 있는 그 원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 성도 안에 있는 소위 원한과 관련된 본질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한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대 맞았으니 하나님 저 사람도 똑같이 갚아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되뇌이는 몸부림치는 소위 원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대신해서 셋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존재가 항상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데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너희의 후손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서 내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의 후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잊지 않은 자,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 그들이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발등상을 당한다, 다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뱀의 후손이 세상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임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의 부활로 주님이 나타나서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오고 계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있고 사단의 후손들이 싸우는 구도로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치 예수님을 그냥 억압을 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악한 세상 앞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고 카타콤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지없이 세상의 폭거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휘둘리며 유리방황하며 사는 삶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 말은 세상에 사단의 후손들이 다 득세하고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제단 앞에 억울하게 자신의 잘못도 없지만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뭐 한다? 세상의 폭거 앞에, 세상의 시련과 환난 앞에 견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는 시간 속에 50%는 낙오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은 더 극심해서 그 50%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후손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오늘 이것도 본문의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누가 이긴다고요? 택하신 자.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겨내기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 여자 속에 있는 원한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의 어떤 포악이나 세상의 어떤 불의함이나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것보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순교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하 땅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믿음,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여지없이 휘청이고 그 죄와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여지없이 휘청일 수 있는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던 모습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뭐한다?
넘어진 자리에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자. 주님, 나는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좌절했습니다. 주님, 나는 현실 가운데, 제 가운데 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결국은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룩하고 큰 것을 주님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더 뭘 본질적으로 원하시느냐?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쓰러져서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넘어져도 그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닭독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쏟아내면서 끝없이 회개의 삶을 살았던 그 회개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을 믿는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개할 것은 없고, 회개의 눈물은 말라서 바닥이 나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뭐 했습니다, 자랑할 것들만 들고 저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분명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두터워지고 굳건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믿음과 기도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